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 5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자, 본문 읽은 것처럼 오늘은 벨사살 왕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보를 딱 보시고, 주보에 이제 우리 항상 그 주일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다니엘 말씀 강의하십니까? 나눕니까? 그래서 네, 요즘 우리 다니엘 말씀 나눠요 그랬더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다니엘 요즘 말씀 보면서 어려워요? 네?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수준이 굉장하신 분이라네. 예. 하긴요, 저도 어떻게든지 쉽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김용규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어렵다 하는 분 있으면 어떤 특별한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할 거야, 그분은.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좀 우리가 유튜브에 항상 또 말씀이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말씀 올라오는 거 보면 항상 우리 교회 성도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다니엘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의 두려움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4장까지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나눴어요. 자, 다니엘 4장 말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오늘 5장의 사이는 약 한 30년 정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벨사살 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벨사살 왕이요, 일반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고 성경에만 나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벨사살 왕은 혹시 없는 인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최근에 많은 문서들이 발견이 되면서 벨사살 왕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있는데, 먼저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바벨론의 왕들의 승계, 권력 승계 전개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아마 주보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가 하나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이제 듣는데 좀 도움이 될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왕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고구려 오면 광개토왕 한 것처럼 어느 나라 얘기하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한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데, 이 4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동안이 진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전성기였어요. 최전성기, 잘 나가는 그런 때였어요. 이 사람이 죽습니다. BC, 기원전이죠. BC 562년에 죽어요.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 자기의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아들 이름이 아벨 마르둑은 원래 이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이 신인데,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아벨 마르둑이라는 느부갓네살 아들한테 왕권을 딱 물려줬는데, 이 아들이 그 왕위를 물려받고 얼마 못 살았어요. 2년밖에 못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글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네리글리살이라는 이 사람이 아벨 마르둑을 제거하고 왕이 돼버렸어요. 그럼 네리글리살이 누구냐?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아벨 마르둑의 매부야, 매부가 천함을 막 제하고 이제 왕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네리글리살인데, 이 네리글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그렇게 왕을 천함을 죽이고 왕이 됐으면 좀 오래 해야 할 텐데, 이 사람이 4년밖에 못했어. 4년밖에 못 살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또 왕권을 물려줘요. 그게 이제 라바시 마르둑이라고, 여기 또 마르둑 또 들어가네. 아까 마르둑이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딱 집어넣은 거야. 자기 신처럼. 근데 이 마르둑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오래 산 사람 별로 없어요. 아벨 마르둑 아까 2년 만에 왕권을 물려준 것도 뺏겼잖아요. 이
네리그리살이 자기 아들 나바시 마르둑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나서 이 사람은 그나마 마르둑이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밖에 못 있어요. 1년밖에 못 있고 나부니두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2년, 그다음에 그 매부 4년, 그 아들 1년. 그러니까 7년 사이에 왕이 4번이나 바뀌어버린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권이 강력한 왕이 물러가면 그 뒤에 항상 이 찬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부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있어요. 27년 동안. 그래서 역사에서는요, 보통 세계사 역사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나부니두스를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보통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알고 있어요. 27년 동안 있었는데 이 사람이 27년 동안 있는 동안은 무슨 일을 했냐면 계속 전쟁만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20대부터 계속 전쟁을 했다고 했어요. 왕자 때부터 전쟁을 많이 했는데 느부갓네살의 전쟁은요, 거의 승전, 다가 점령하는 거야. 많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막 만들어가는 전쟁, 승리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까 최전성기라고 했잖아요. 이 나부니두스라는 사람은 전쟁을 했는데 똑같은 전쟁인데 주로 방어적인 전쟁이에요. 막 방어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 당시 신흥 세력이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막 신흥 세력으로 뜨면서 그 신흥 세력하고 계속 방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지역, 이제 메소포타미아 중심 지역이죠. 거기서 허구한 날 나가서 이 사람이 나부니두스라는 사람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많이 나가 있으니까 이 바벨론 도성을 누가 지켜?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자기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마치 분봉왕처럼 아들에게 그 도성을 지키라고 맡겼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벨사살이에요. 오늘 나오는. 도표 보시면 알겠죠? 나부니두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은 이 나부니두스의 아들이면서 이제 아버지 대신해서 도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 벨사살 때 나라가 멸망해요. 그게 언제면 BC 539년입니다. 표현이 나오시죠? 539년도에 이제 이 벨사살 왕 때 대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멸망을 했느냐?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 저게 다니엘 5장에 자세히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무모한 술잔치 때문에 그랬어요. 술잔치가 벌어지면서. 이 1절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술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나가가지고 막 전쟁하고 있는데 도성에서 서울에서 우리 같으면 서울에서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 귀족들을 불러놓고 술잔치를 벌였어요. 왜 술잔치를 이렇게 벌였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냐하면 이유가 바벨론 도성이요. 우리가 계속 지지난주에 사진 막 보여줬잖아요. 그 공중 정원도 보여주면서 정말 천혜의 요새예요. 그 바벨론 도성은요. 각 변의 길이가 23km, 꽤 크잖아요. 23km나 되는, 그래서 이 전체 성 둘레가 90km 돼요. 성 전체 둘레가. 큰 도성인데, 그 도성을 뺑 돌아가면서, 깊이, 성 외곽으로, 둘레로 이제 뭐냐면, 물을, 해자라 그러잖아요. 해자를 파가지고 20m 되는 깊이를 팠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바벨론 도성을 점령하려면 20m 깊이가 되는 그 해자를 건너야 돼. 사람이 물을 못 걷잖아요. 그게 둥그렇게 다 이렇게 각 도성을 해자를 파기 때문에 이 성이 대단한 성이에요. 물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주변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성 안에도 넣어가지고 각 그 도로별로 그 성 안에서도 이렇게 수로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이 3단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외벽이 삼겹 시스템인데 외벽 바깥 벽이 진흙벽으로 3.7m. 그리고 이 내벽이 6.5m. 해자가 있죠. 오려면 물을 건너야 되죠. 건너서 3.5m의 벽을 올라오면 그 다음에 있는 내벽 6.5m 되는 거기서 그냥 막 쏴버리는 거예요. 물 건너와야죠. 간신히 올라오면 거기서 또 공격해야 되니까 바벨론 도성은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그런 도성이요. 천혜의 요새가 바로 바벨론 도성이에요. 그리고 이 도성은요, 20m마다 공격 방어용 타워가 성성돼 있고, 청동문이 또 10개, 100개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막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도성이 점령된다? 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그 도성을 점령해 버렸어요. 어떻게 점령했을까? 다음 주에 얘기해서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자, 아무튼 벨사살 왕은 그렇게 도성이 완벽하게 짜놨으니까 나는 든든해. 못 들어올 거야. 그리고 그 안에도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돼 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그 도성 안에 쳐들어올 수 없으니까 다 자기들이 다 지쳐 떨어지겠지. 이런 어떤 그런 신뢰 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 마루두기라고 있잖아요. 자기 신들 바벨론 신이 지켜줄 것이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금 막 일어나기 때문에 막 전쟁이 오기 때문에 지금 막 쳐들어와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벨사살이라는 이 왕이 무모하게 술잔치를 벌이면서 일종의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막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우린 괜찮아. 귀족들 1000명 불러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 미국에 가면요, 미국의 흑인들이 있잖아요. 흑인들은 돈을 좀 벌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차를 산다네. 차를, 그것도 좋은 차를 산대요. 왜?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들 막 마치 이것처럼 벨사살 왕이 지금 술잔치 벌이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민심도 안 좋잖아요. 우리는 아무 이상 없다. 별일 없다 하면서 1000명이나 불러놓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술잔치를 하는데 술잔치 하다 말고 이 벨사살 왕이 갑자기 이 사람이 약을 먹었는지 아니면 뭐에 취했는지 말이에요. 67년 전에 느부갈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때 멸망시키면서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있는 집기들, 금, 은, 성전 기구들,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들 지금 잔치 벌이는데 거기서 그걸로 먹자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이상한 명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종의 신성 모독이잖아요. 남의 나라 그 종교의 그 신전에 있는 집기를 갖다가 자기들은 술잔치 벌이는데 그 집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도 괜찮아.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니까 다니엘 5장 4절에 그들이 술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집기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거기 술 먹고 잔치하고 막 방탕에 잔치를 한 것도 모자라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술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술 안 먹죠. 여기는 술 먹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술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무슨 사건이 뻥 터지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원인을 살펴보면 다 이 술 때문에 이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네. 왜? 그 술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술이요,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술 문제가, 지금 이 벨사살 왕도 술 먹어 술잔치 벌여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교회도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의 때도요, 바울 사도가 이 많은 그 서신서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내는데 곳곳에 보니까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5장 8절이잖아요.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대부분의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말씀 설교하실 때 앞에 거 술 취하지 말라는 좀 싹 제껴놓고 뒷부분만 강조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울 사도 시대 때에도요, 술 취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직분자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도 제일 첫 번째 세울 때 그 조건이 뭐예요? 아내를 막 때리지 말고, 아내 패지 말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않는 자들, 술 먹지 않는. 그게 조건이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데, 왜냐면 그 이유가 술 취하면, 여러분, 술 취한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거 차이는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의 이끌음을 받는데 술 취하면 알코올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원문에 보니까요. leads to the debauchery라고 있어요. debauchery 뭐냐면 이게 아주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술이 자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죄가 이렇게 묻혀있던 것이 술이 취하잖아요. 술이 취하면 그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절대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벨사살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막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집기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술을 먹고 잔치 벌이고 하는 일에 쓰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많은 나라를 점령했어요. 아주 크고 작은 많은 나라를 막 점령하면서 제국을 형성했는데 제국 형성하면서 어떤 나라들 점령을 하면 점령해서 끝났어. 그런데 딱 하나 유대나라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점령하고 나서 그 후유증이 너무 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글쎄 그 친구들로 인해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꿈 꿔가지고 꿈을 해석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인정했죠. 지난번에 풀무불에 뭐 우상 만들었다가 거기서는 막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더 높였죠. 또 지금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죠. 번번이 거기다가 또 뭐 예언 듣고 뭐 미친 사람처럼 막 밖에 나가죠. 뭐 그런 일 있었죠. 번번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굉장한 어떤 무서운 존재로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자기의 그 선친 왕이었던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도 벌벌벌 떨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그걸 한번 극복해 보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집기를 다 가져다가 내가 거기다가 술 먹고 내 마음대로 한번 짓밟아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이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 내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머리 나쁜 사람이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결국 이걸로 바벨론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 번째, 바로 그럴 때 벽에 쓰여지는 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 5장 5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때 중요해요.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그렇게 성전 집기 갖고 와라서 성전 집기를 가지고 막 술 먹고 막 허랑방탕하면서 막 향락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손이 나타난 거예요.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글씨를 막 쓰는데 여러분 이 벽에 쓰여지는 글씨 그걸 보더니만 5장 6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주 그냥 리얼하게 표현했잖아요. 막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얼굴이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게 감히 별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집기를 가다가 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손이 지나가지고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강아지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처음에 왔을 때 지금 이제 대소변을 잘 가립니다. 대소변 잘 가려서 이제 물론 기를 수 있는 거니까 대소변을 가리기 전에 이 녀석이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소변을 쌌어. 그럼 어떡합니까? 야단을 쳐였잖아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몽둥이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야단을 쳐요. 때리지는 않고 막 바닥을 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군요. 이 녀석이 도망을 가가지고 진짜 구석에서 꼬리 확 감추고 발발발발 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자기도 잘못했고 잘못한 주인이 막 야단치니까 무서워가지고 꼬리가 내려가지고 발발 떨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벨사살이 그렇구나. 어? 별것도 아닌 것이 지금 지가 잘났다고 말이야. 성전 집기 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막 썼더니 놀래가지고 지금 벽에서 막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그러죠. 이 별것도 아닌 게 막 쬐끄만 게 까부고 있어. 똑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벽에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가 글씨를 보면서 이 벨사살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야구 선수 중에 미국에서 메이저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겠죠. 이 선수가 옛날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미국에서 메이저 리그라고 야구선단이 있는데 마이너 리그라고 메이저 리그가 밑에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팀마다 팀이 많잖아요. 굉장히 몇십 개 있는데 그 팀마다 자기 팀의 마이너 리그를 운영을 해요. 거기서 이제 특출한 선수들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메이저 리그가 되는데 메이저 리그 선수랑 마이너 리그 선수랑 차이는 엄청나대요. 메이저 리그 되면요, 움직일 때마다 비행기로 막 움직이고 뭐 대우가 좋잖아요. 마이너 리그 선수들은요, 일주일에 100불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돈 10만 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이너 리그에서 지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연습을 하고 때려서 이제 거기서 시합도 나오고 하는데, 마이너 리그.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 그 외국에서 가면서 스카우트 되면서 이렇게 계약하면서 나는 절대로 마이너 리그로 안 간다는 조항을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선수들이 마이너 리그에서 막 훈련하고 거기서 시합 뛰고 하는데 매월 말일에 되면은 코치가 와가지고 이 칠판에다가 이름을 쓴다네. 아무개 이름을 탁 쓰는 거예요. 이름을 쓰는데 그게 무슨 이름이냐면 살생부래. 그 몇백 명의 선수들이 거기서 훈련하고 시합 나오고 하는데 마이너 리그에서 이름을 쫙 쓰는데 이름이 딱 써있으면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해당되는 선수는요, 얼굴이 시커매진다는 거야. 거기에 그리고 짐 싸가지고 나간대. 그러니까 거기 한 몇 명이 쓰겠잖아요. 매월마다 이제 몇백 명 중에서 내보내는 거야, 마이너리그에서. 그런데 그 칠판에다가 요즘에는 뭐 프린트물로 나온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칠판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뭐 곤잘레스, 뭐 사무엘 누구를 쓰냐 탕탕탕탕 쓰잖아요. 근데 그 탕탕탕 소리가 칠판 탕탕탕탕 소리가 진짜 관에 못 박는 소리로 들린대요. 당사자들은 막 탕탕탕탕탕 소리 자기 이름 딱 써지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하면 나가는 거래요. 지금 여러분 벨사살 왕이 막 술잔치를 보는데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탕탕탕탕 쓰고 있어요. 그 글씨 쓰는 그 막 새겨질 때 어떻게 써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못 보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고 주의 손을 가지고 글씨를 막 쓰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왕이 즐기는 얼굴 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생각이 번민이 있고 무릎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7절, 5장 7절. 왕이 크게 소리 질러. 크게 소리 질다는 건 뭐예요? 크게 소리 지르니까 비명을 지르게 놀래가지고 정말 놀래가지고 왕이 크게 소리 질러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뭐 급하니까 뭐야 이게 하면서 불러와서 어떻게 합니까? 5장 7절 하반절도 읽어볼게요. 뒤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노라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아무나 못 입는 거예요.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 왕족이 되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왕족을 삼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 금목걸이. 그러니까 여러분 금사슬이야. 그러니까 막 부를 주게 되는.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리니. 셋째 통치자. 왜 셋째겠어요? 나부디투스 아버지, 그 다음에 벨사살 자기, 그리고 그 다음이야. 이제 알겠죠? 아버지가 원래 왕이고, 그 다음에 자기 지금 도성을 지키고 있잖아요, 바벨론. 자기가 둘째고, 그 다음에 그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한 거예요. 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걸 풀어주는 였으면 다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실 엄청나게 이 피라미드를 만든 이집트보다도 더 수사학이라든지 기하학, 건축학, 점성들에 뛰어난 나라입니다.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글자를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다니엘에 계속 나오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랑 첫 번째 꿈도 그렇고 두 번째 꿈도 그렇고 그 반복행이 나오는 거 뭐예요? 해석. 아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 웬만한 거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큰 문제는요, 어느 누구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왕도 지금 패닉에 빠지고 사람들이 막 있을 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5장 10절. 5장 10절.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한 여자가 드러났어요. 이 왕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 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왕비라는 이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옛날 성경 있죠. 개정 말고 옛날 성경, 개역 성경, 요거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 거기에 보면요. 거기에는 왕비라고 안 나와 있고 태후라고 나와 있어요. 태후.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이 지금 벨사살 왕의 부인 왕비가 아니라 태후 왕의 엄마. 정확하게 누구예요? 나부디두스가 그 아버지의 부인. 또 정확하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땅.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부디두스는 사실 아수르 계통이거든요. 아수르 귀족 출신인데 그가 이제 암살해가지고 이제 뺏었잖아요. 뺏으면서 이 느부갓네살 계통 집안에서 그래서 어떤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왕이 지명해가지고 왕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위를 삼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딸을 취하여서 왕비를 삼았던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왕비 바로 그 벨사살 왕의 엄마 왕비가 나타나서 와서 뭐라고 했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거 인사말이고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그냥 성경으로 쭉 읽어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같이 읽을 수 있는데 이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다. 그걸 영어 성경으로 딱 보니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Don't be alarmed. Don't be alarmed. 무슨 말이냐면 너 얼굴빛이 그게 뭐야? 그러면서 올람이란 말이 뭐예요? 이렇게 막 경거망동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비가 나가지고 야! 너 지금 왜 이렇게 촐랑대고 있어? 왜 이렇게 친아들 다 보고 있는데 얼굴 그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주접떨고 있는 거야? Don't look so fair. 그러니까 don't look so fair. 얼굴은 왜 그러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가 사실 이름이 리토크리스라는 여인이거든요. 리토크리스라는 여인인데 제가 나무 위키에서 이제 막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나부디두스 별로 자료 없어요. 벨사살 별로 자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 있죠. 리토크리스라는 이 태후 이 사람의 기록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시의 여걸이었어. 느부갓네살의 딸이면서도 그 기록을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해자 물 막 끌어올리는 공사도 이 여인이 거의 다 주관했고 그냥 보통 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벨사살이 막 벌벌벌 떠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꼴이 뭐야? 얼굴빛이 왜 그런 거야? 왜 그래? 하면서 야단을 막 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11절. 다니엘 5장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 대단해. 하나님급으로 이렇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다 이거예요.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누구예요? 다니엘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너 왜 그러고 있어?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몰라? 그 사람 몰라? 전설적인 인물 있잖아. 누구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 있잖아.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쟁이 어른을 삼았던 그 사람 있잖아. 다니엘을 딱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이제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왕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다른 왕들이 이 다니엘을 이제 다니엘 자신도 이제 뭐 나이가 지금 80대가 넘었기 때문에 제하에 묻혀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다 꿰고 있었잖아요. 바벨론 다음에 메다가 올 것이고 메대 다음에 헬라가 올 것이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올 것이고 이미 그걸 꿈으로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철부지 같은 그 벨사살 왕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 불러놓고 술잔치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 하고 있는 차에 그 손글씨 얘기도 들을 것이고 지금 호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 앞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왕 앞에 딱 나타났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왕궁에 딱 들어갔는데 지금 어떤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들에서 가져온 직비를 가지고 막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또 얼마나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거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경험? 저는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있었는데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운전하다가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통화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와 진짜 막 엄청난 이 분노와 엄청난 이 어처구니 없는 것과 뭐 이런 게 막 겹치는 게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다니엘이 딱 왕궁에 딱 들어와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감히 자기가 80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비록 포로로 잡혔지만 한 번도 망령되이 여기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집기들 성전지를 가져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하찮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막 먹으면서 말이야 술잔치 벌이고 있는 걸 보면서 다니엘은 끝났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봐주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또 알고도 있었고 역사를 그렇게 다니엘을 보면서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하고 이제 만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과 벨사살 왕과의 대화예요. 여기 보면은 벨사살 왕이 진짜로 다니엘을 몰랐나 봐요. 왜냐하면 14절하고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들은즉 이런 말이 나오니까 다니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지혜로운 자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13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 5장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자 보세요.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하대하고 있죠. 다니엘이 지금 딱 나타났는데 엄마가 너 그 사람 불러다가 물어봐야지 했더니 왔더니 야 네가 그 옛날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다니엘이냐? 굉장히 그 네 가지 없는 거 알죠? 네 가지 응? 4가지 네 가지 없는 말투로 말해. 네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냐? 처음부터 기죽이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계속 읽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너도 뭐 좀 할 줄 안다며? 용하다며?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쑥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 가지고 내가 돈도 주고 말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주새 옷 입히고 왕족도 삼아주고 계속 나오미지. 그 다음에 돈도 주고 그 다음에 금 사슬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셋째 아버지 나 너 그 다음에 삼아줄게 라고 이렇게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다니엘 5장 17절 다니엘의 대답입니다. 왕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 준비됐죠?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부는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지금 왕이 네가 다니엘이야? 용하다며? 너가 저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하면 내가 자주새 옷도 입히고 목걸이 금 사수도 주고 그다음에 셋째짜리 높은 자리도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했더니 다니엘이 아까 분노에 찼잖아요. 감히 그리고 여러분 다 지금 망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망해가는 나라의 그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왕이 주는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돈 너나 가져. 여기 있잖아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돈 너나 가져라. 또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권력, 부귀 딴 사람 줘. 다. 그러나 내가 저 글자는 해석하겠다.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다니엘이 내가 나한테 주는 거 내가 그거 받았다간 내가 네 밑에 들어가는 건데 너한테 무슨 지배를 받을 건 난 필요 없어. 딴 사람 다 줘. 그러나 내가 저 글자는 해석하겠다. 너의 운명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다니엘은 비록 지금 80이 넘어서 꾸부정한 노인이 됐지만 왕 앞에 서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한 기백을 가지고 왕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그런 말이죠. 오 살아있네 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전혀 기죽지 않고 그가 담대하게 벨사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다니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다니엘의 이 마음은 벨사살 왕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기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만 그 벨사살 왕 앞에서 사명자로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시편 118편 17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꼭 어디 적어놓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요. 한번 시편 118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명만은 명만은 마국간에서 죽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은 침상에서 편히 죽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벨사살 앞에서 지금 다니엘은 비록 늙었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칠 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엄하게 꾸짖고 있지만은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예수님처럼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다니엘은 그래서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 벨사살 왕, 이 멸망하는 이 왕 바벨론 왕가 안에서도 그다음에 다음에 오늘 나타날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왕국까지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굳건히 쓰고 있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기죽게 하고 세상이 이렇게 막 위협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명령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명 붙잡고 있으면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중심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기죽지 않고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